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9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7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미리 성취,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를 놓고 매일매일 미리 성취하는 그런 인턴십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전 세계에 237나라가 있어요. 237개 나라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정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다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책도 나오고 다 하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냐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몰라요. 이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축복,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의 배경, 이런 축복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갈 증인을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세요. 특히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Nothing.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병들어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만 쫓아가고 무엇이 지금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막 정신병이 와서 막 마약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혼자서 막 우울해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공황장애,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막 이상한 데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237개 나라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병도 있지만 아예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는 막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19처럼 막을 수 없는 문제들, 심지어는 막 어제는 막 꽁꽁 오는 막 눈이 오다가 그 다음 날은 갑자기 막 뜨거운 막 폭염으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사람들이 막 날씨 속에서 막 얼어 죽기도 하고 더워 죽기도 하고 심지어 막 산불이 한번 나면 꺼지지도 않고 한번 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막 나라 전체가 이 폭우 때문에 홍수로 막 떠내려갈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전쟁은 또 계속 일어나고요. 그게 전부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복음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 북한에서는 핵폭탄 만들면 일단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래서는 또 막 핵폭탄 만든다고.
우리는 막 열심히 지금 과학을 발전시키면 돼. 그래서 막 또 과학 발전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복음만 모른 채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정말로 누가 가서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렘넌트가 들어가서 237개 나라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도 아무 렘넌트가 아니라 서밋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조그마한 것부터 미리 성취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을 미리 지금부터 성취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서부터. 창세기 37장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어디서부터 이걸 했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했어요. 내가 있는 집에서부터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최고로 응답받은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집에서 누린 거예요. 집에서.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영적 상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살아요.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몸 상태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금방 이해할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당장 나가서 막 뛰어놀 수도 있고 당장 나가서 공도 찰 수 있고 내가 힘을 좀 더 길러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막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근력도 키우고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해서 막 허벅지도 키우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열나고 이러는데 당장 나가가지고 막 운동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지금 내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속에서 막 장염이 걸렸는데 나가서 뛸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실수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당장 나가서 막 내가 힘을 키우는 이런 운동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몸 상태가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몸에 뭔가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몸은 금방 아는데 아무리 몸은 열심히 알아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지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계획들을 내가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안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게 됐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다른 건 다 돼. 야, 요셉이 저 지금 아버지가 준 채소 좋은 거 입었네? 그런 건데.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얻고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이 형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저 요셉이 맛있는 거 먹더라. 요셉이 잘난 체 하더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엄마가 없을 때 요셉은 저 양치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씀 못 듣는 친구들 보면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느냐? 영적인 상태가 말씀 들을 상태가 아니야. 기도 못하는 친구들 보면 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저 친구들 영적인 상태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회복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나가가지고 또 막 열심히 일해요. 세상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또 더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여기 가서 세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다녀요? 지금 지구가 코로나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당장 병 걸려요. 우리가 세상 나갔는데 이런 영적인 병, 막 심각한 재앙 문제가 다 있는데 여기에 내가 영적인 힘 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를 진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나타나서 237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렘넌트를 증인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미리 성취해야 돼요. 나부터 일단 치유해야 되겠다.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치유해야 되겠다. 치유되어지면 점점점 이제 뭘로 바뀌어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얼마만큼 했느냐?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일 만큼. 아, 세상이 이렇게 우리 형들도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구나. 우리 형들도 보니까 영적인 병에 걸렸구나. 아는 거로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거밖에 모르는구나. 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심각한 문제에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애굽 나라를 본 거예요. 저 애굽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저 애굽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마침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의 어느 집에요? 가장 힘있고 잘 사는 집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노예인 주제에 겉모습은 노예인데 지금 요셉은 영적 서밋인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복을 이 집에 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답을 주고 실제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셉은 이 집에서도 어떤 일이 되어져요? 가정 총무가 되는 기능 서밋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큰 사람들, 많은 엘리트들을 만나도록,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또 심각해요. 그런 엘리트들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누굴 만나게 해요? 굉장한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서 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들이 못 갖는 답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막 율법 서적, 아무리 막 세상에 수많은 책 다 읽고 연구하고 경험해도 얻을 수 없는 답을 요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답을 주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 전체를 누굴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나서 아예 시대를 치유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성취하는 이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제대로 누려야 돼요. 나 자신부터 영적 서밋 되어지는 응답을 미리 누릴 때, 그게 미리 성취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애굽 백성들도 야, 너희들 쌀 모아놔야 돼, 양식 모아놔야 돼. 7년 동안 풍년 있다가 7년 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건데 너희들 그거 안 모아놓으면 다 굶어 죽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왔어요? 요셉 총리를 찾아온 거예요.
요셉 총리를 찾아와서는 우리를 살려달라. 이제 애굽 나라 사람들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는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됐고 우리 토지들도 지금 다 말라 죽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뿌릴 수 있는 종자를 달라.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 요셉에게 찾아와서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애굽 나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상황. 전 세계 사람들이 벌써 일찌감치 와서 요셉의 형들도 와서 살려달라 다 했고 이제는 애굽 나라를 완전히 이제는 정복하는 시간표가 와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는 뭐지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도 이제는 돈도 다 쓰고 그도 없으니까 가축, 양떼, 소떼 다 들고 와서 또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좀 뭐 들고 와요? 돈도 들고 오고. 살려달라고 뭐 들고 와요? 가축 들고 오고 양떼, 소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살려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영적 서밋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의 생명을 살릴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이 애굽 땅의 아버지로 가장 왕보다 높은 자로 세우셨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판 게 아니에요. 형님들의 능력으로 나를 못 죽여요. 내가 형님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낸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살리고 애굽 사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미리 그걸 다 보게 하시고 성취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딱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작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길 원하시는 절대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절대 작품을 가지고 237 나라를 치유하는 일에 이 절대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작품이 없으면 못 살려내요. 요셉은 그 절대 작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애굽 나라를 7년 대 흉년 속에서 살려낼 수 있는 실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많은 저장 창고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움직이고 그런 작품들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절대 작품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절대 작품이 아니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노바디예요. 노바디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바디의 이 일은 오직 뭘로밖에 못해요? 오직 복음으로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절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요셉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작품들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리로 모여들어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다 이래요. 우리가 기차 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 강릉역으로 가죠? 그 강릉역에 기차 타는 곳을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와, KTX 기차가 낮았대. 이제는 버스 타고 막 차 밀릴 걱정 안 해도 되고 KTX는 딱 타면 시간이 정확하게 딱 맞고 훨씬 빠르게 간대. 야, 너 빨리 가려면 KTX 편안하게 타고 가.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전부 뭐 타러 갈까요? KTX 타러 강릉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장소를 보고 플랫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플랫폼이 아니라 누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요셉이 만들어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가면 특히 누굴 만나면 요셉을 만나면 다 산대. 알고 봤더니 요셉은 렘넌트예요. 알고 봤더니 요셉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알리는 일에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자, 이 작품을 남긴 요셉이 진짜 했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 나라 가서 야, 우리도 요셉처럼 저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하나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볼 수 있는 진짜 눈에 보이는 작품 하나를 남겨야 돼요. 근데 요셉이 그걸 못 남겼어요. 요셉의 후대들이 보고 그 작품을 보고 와, 요셉의 하나님 계시는구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잊혀져도 요셉이 남긴 작품은 영원히 남아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 그 작품을 못 남겼어요. 안타깝게. 플랫폼까지는 됐는데 그게 뭘까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요셉과 같은 응답받도록 RUTC 이걸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워서는 237개 나라 살리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여기까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절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 나라 가서 할 수 있는 아웃소싱 이 축복이 시작될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웃소싱이란 말은 다시 똑같은 걸 재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재생산하는 이 축복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미리 성취하는 축복 그 과정은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된다는 말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되면 영적 서밋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돼요? 말씀 듣기도 싫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리고 예배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짜증나고 힘들고 말씀 묵상이 안 되고 다른 잡생각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맨날 맛있는 거 줄게 해가지고 꼬셔야 돼요. 맨날 좋은 거 줄게 재밌는 거 하자 이런 거 가지고 꼬셔야 돼요. 어른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소풍 간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오는데 예배드리자 그러면 죽상이 되고 그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지금 절대 목표까지 가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는 매일매일 해야 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자살해요. 요즘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왜지요? 쓸모없다고 생각드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만 들어도요 자살 안 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 들면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나 같은 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거 있어봐야 세상에 손해만 끼쳐. 그게 나쓰기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나띵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시간,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맨날 회복하는 말씀 생각하기. 미리 갖기의 시간에 뭘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인 시스템. 그래야만 뭐가 되어져요? 이제는 미리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고 심지어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고 이러는데도 요셉은 뭐 했어요? 미리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만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진짜 힘을 갖는 거예요.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지혜를 갖는 거예요. 이런 힘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마음속에서요. 뭔가 정복할 수 있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나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힘들이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성취를 위하여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오직이에요. 절대 작품을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복음 가진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띵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복음 가진 나, 영적인 힘을 가진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걸 못하면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요것만 해도 돼요. 요거 생각만 해도 돼요. 목사님 저 단어가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못 들어서 그래요.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쉽게 여러분 갖고 놀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알고 보면. 어른들은 스마트폰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잖아요. 왜지요? 맨날 갖고 노니까. 목사님은 이런 게 좋아요. 어른들이 이런 단어를 이거 많이 안 갖고 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갖고 놀면 어떻게 될까요? 쉬워져요.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팽팽 돌아요. 이 5단어를 매일매일 생각만 해도 돼요. 미리 보기, 미리 소유하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이거 지금부터 생각만 해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지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무조건 정말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런 증인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들
살리는 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말씀 앞에 더욱더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성취하는 이 축복의 시간표에 서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의 미션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로 우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